영인체의 세계와 실체 세계와의 상대적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로부터 분립하는 분립성으로 표현하셨으니 창조에는 남성, 여성, 즉 양성과 음성이 완전히 조립할 때만 수수작용할 수 있고, 그 성품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존재, 즉 상대성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한 존재를 다시금 분석하여 보면 그 한 존재 각각에도 상대적인 이성형의 성품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존재 가운데도 그의 본체이고 형상인 영인체 구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 부분이면 부분에서 상대적 회로적 유기점을 작용하고 중심하고 작용의 시작 또는 작용 전달의 시작 등이 그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중심하고도 그 자체 중에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창조 원리를 구분하고 분별함으로써 전체 구성을 표시 발견할 수 있는 조화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인체와 실체는 어떤 관계에서 이와 같이 창조하셨는가? 본래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라서 이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조하였습니다. 즉, 사람은 실체 생존을 유지하려면 자체에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의 삶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즉, 위의 작용, 심장작용, 호흡작용 등입니다. 이 이외에 한 대상적 존재로서 신경계통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를 중심하고 보면 외부로부터 식물을 받아 영양소를 공급하여 혈액의 순환을 통해 몸의 활동을 돕고, 또 심장은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또 폐를 통해서 공기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내어 보내는 들숨과 날숨 작용을 합니다. 전부는 수수작용을 원만하게 해서만 몸을 중심하고 삶의 한 존재로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체 존재와 영인체 존재가 다 같이 한 작용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원리로서 증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이 살아가려면 기관의 동력 본부인 심장이 위부의 동적 작용과 심장의 동적 작용과 폐의 동적 작용이 상호 협조하여 기동해야 합니다. 인간은 첫째, 무형세계의 표시적 존재인 공중으로부터 공기를 마시고 빛을 쐬는 등의 호흡작용을 합니다. 둘째, 유형세계의 표현인 위를 통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외부로부터 취함으로써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구비는 창조 때부터 영인체 세계에서도 양측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적 구비 조건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만물의 혜택과 공기의 혜택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단, 심장은 동력계의 기관이며 신경계통은 감각계의 기관입니다. 이것이 상호 협조하여 한 목적으로 작용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인생의 맛을 제대로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측면의 구조야말로 영인체 세계를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인체가 존재하여 살려고 할 때 우리 육신은 장에서의 영양 흡수와 폐장과 심장이 피를 돌게 하는 것과 같이 영인체가 살 수 있는 영양요소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영양요소는 육신생활의 원만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생심의 요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심은 한 심장과 같은 작용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형세계로부터 무형 생심요소로 호흡을 시작하여 영인체의 구성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성되어서 영인체의 감각성 본체인 하나님의 실체와 연관을 이룹니다. 또 생심은 영인체의 신경성과 같은 무한한 삶의 동력을 감각으로 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인체의 완전 존재인 한 분리체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한 존재가 완전한 분리체적 존재로서 성장하면
무한대의 삶의 이상적 요소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체에서 특히 하느님 사랑의 충족함을 받아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한 완전한 상대성 존재인 이성적 몸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분리하여 지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남녀로 분리한 상태를 다시금 하나로 합성화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따라서 부부를 이루어 화목한 생활을 하는 것 이상적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은 물론이고 이 중에 사람도 역시 남성이나 여성이 완전히 성장하면 자연히 이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를 요구하면서 찾아 나가는 것이 하나의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복된 길을 취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 이상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상대를 취하여 번식함으로써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대신격으로서 상대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목적이며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있는 상대성 세계를 창조한 것이니 그 얼마나 고마운 창조 섭리이겠습니까? 게다가 사람은 만물 중에서도 최고로 이상적인 영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이 사람을 만물을 대하여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중심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 어찌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원만한 사랑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인간 대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신경 존재와 같은 중심작용인 예상격 존재입니다. 또 만물과 인간은 신경작용과 같은 부분을 자극하여 주는 예상 존재로 되어서 서로 사랑을 통달시켜 원만한 이상적 사랑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사람에게 이상적 사랑을 하게끔 자극적 충동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적 사랑으로 발동시키는 존재로 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주고자 하나 그 사랑을 받을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는 만물 역시 그 사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만물이 번식할 수 있는 길은 사랑으로부터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사랑의 마음을, 여자는 아름다움을 갖춤으로써 남자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여성은 남자의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조는 창조적 본성의 한 순간이라도 공동하게 절감하여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그곳에 삶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사랑에 대한 느낌이 있을 때라야 합니다. 또 다른 조건은 남성에게 동맥적 움직임과 여성의 동맥적 움직임이 함께 하게 되어야만 삶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즉 임신이 이루어집니다. 동맥고동의 움직임은 제2생애 존재의 삶의 기동력이 되어 원만하게 서로 주고받아 만족하는 것으로부터 제2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창조 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생겨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사랑의 수수작용을 통하여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영인체의 생을 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가 되는 일체 이상 노정을 취하게 될 때입니다. 이때 삶은 시작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은 다음 단계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늘의 상대가 될 때는 완전한 아름다움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아름다움만 소유하면 완전한 사랑, 즉 하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합니다. 이 유동작용은 사랑의 시작과 동시에 흘러들게 됩니다. 이 영향이 우리 사람에게 미치게 될 때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게 되며 만물까지도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개성체와 대상체, 이성으로 주어져 하늘 사랑을 한 고귀한 표시를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 일심동체의 사랑을 주고받을 때 하늘의 사랑의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형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도 하늘의 무한한 사랑을 인간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세계가 타락되고 난 후에 우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적으로 주고받는 존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대신할 존재를 찾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복귀 섭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찾아야 만물과 우주가 다시금 되살아날 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의 중요한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립시켜서 성장하게 하여 사랑 이상을 주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일체가 되어서 사랑하는 그 자체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가를 사람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번식하게 만들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식체인 자식을 위한 부모들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이상적으로 사랑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번식을 위한 육신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인체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과 달리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즉 육신의 부모와 영의 부모가 다릅니다. 이 점 때문에 인간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상세계에서는 영의 부모를 모시고 각자 이상적 사랑을 경지해서 매일 삶에 취한 생활을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상이며 창조주와 영의 부모의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신의 부모가 있는 동시에 영의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찾아 모셔야 우리의 근본점을 찾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또한 종교와 철학자의 목적입니다. 오늘 세계는 이런 근본 원리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천명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 내용을 영을 통하여 먼저 계시받은 자는 이 원리와 본론에 대한 사실의 근거를 알기 위하여 하늘의 기도로서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결정적 자체를 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기구를 중심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하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종교적 이상 형태를 가진 국제기구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이상이자 하나님의 이상이 세계적으로 실현될 때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인간의 행복은 새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교라면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을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살펴봅시다. 그런 종교라면 기독교를 먼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중심 진리와 하나님의 이상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상과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가 여전히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종교가 모시는 신의 존재마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한 국가들이 연합한 국제기구와 그 반대인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편은 공산주의 국가체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실상 창조주 뜻의 완성을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가는 국가가 있다면 그들은 악신의 뜻을 따르는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양 진영 간에는 사람을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신적인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과 악신인 사탄이 사람을 가운데 두고 서로 차지하고자 싸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 편의 조류, 반대조류의 현상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필고 천주로 하여금 그 뜻을 생사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선악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된 분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고심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근본 문제 등을 찾아야 합니다. 전 인류는 하나님의 근본 뜻과 그 이상의 전력을 다하여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책임적 의무와 근본 등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이 기독교를 세워서 섭리하시는 노정과 감추어진 진리의 근본 문제 등을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말세와 우주적 심판 시기는 물론 초래하는 사실과 그 근거 등을 알아야 합니다. 끝날이 되면 성경 말씀도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성경의 근본 문제가 먼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이라는 이름조차 성립이 안 됩니다. 재림하기 전에 성경을 중심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 신자들의 과제이고 또 신학계의 중대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계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의 답을 풀어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자들이 가지고 나오던 신앙생활의 방식에 반대된다고 무조건 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신자가 소신을 가지고 의를 지지하고 뜻 완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전체에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본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모시는 자는 저 나라에서 큰 영광의 존재일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 그를 존경하며 모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근본을 알고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고심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뜻을 실현하는 데 협조할 근본 의의도 잘 알면서 급속한 시일 내로 실현되는 것을 회피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았으면 각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에 대하여 전부 봉헌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 모시는 데에 있습니다.